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을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4절 말씀, 이 계시해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실 때에 살아계신 주의 음성을 같이 들으십시다.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나님의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비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된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교독을 한 이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린 보혈의 피, 두 번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린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린 보혈의 피. 이런 제목으로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 들으실 때
깨달아 큰 은혜와 믿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인간의 몸에는 이 혈관의 길이가 한 줄로 이으면은 9,500km 이상 된다고 합니다. 우리 혈관을 잇는다면 9,500km 이상 된다고 하니까 실감이 안 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예를 든다면 경부고속도로를 10번 이상 왕복을 하고도 조금 남는 긴 혈관이 한 사람 몸속에 있다는 거예요. 좀 놀래주세요.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혈관 속에 이 묵은 피하고 새피가 흐르고 있는데 1초마다 똑딱 할 때마다 1,500만 개 이상의 세포가 새로 태어났다가 죽고 사는 이 생명의 역사, 피의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제 이야기가 아니고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생명의 역사를 반복하는 제일 중요한 피지만 우리는 본능적으로 피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피라는 말을 들으면 불길한 생각이 들고 또 붉은 색깔로 얼룩져 있는 핏자국을 보기만 해도 섬뜩한 느낌을 받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기독교는 피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만큼 피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인간 몸에 있는 피는 이 붉은색의 이 적혈구와 이색이 없는 백혈구로 되어 있다는 이 전문가들의 이야기잖아요. 적혈구하고 백혈구로 되어 있는데 적혈구, 빨간 피는 이 적혈구는 몸 구석구석에 산소를 공급을 하고 그리고 백혈구는 우리 몸 안에 들어오는 이 세균들, 병균들과 저항해서 싸우는 일을 하는 것이 백혈구라는 전문가들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므로 피가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사고가 나서도 피를 많이 흘리면 생명을 유지하기 어렵잖아요. 자, 성경은 피에 관한 말씀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피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자 9장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하는 말은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리 말씀하셨는데요. 구약 시대에 제사 때마다 인간의 죄를 증가해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 구약 시대는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릴 때 빈손으로 올 수 없잖아요. 제물을 갖고 옵니다. 그러면 이제 흠이 없는 양이나 소나 산비둘기 같은 것을 갖고 와서 자 인간의 죄를 이 가져온 제물이 되는 송아지라든지 양이라든지 산비둘기라든지 염소에게 전가해서 이 전가한 이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의식을 행한 후에 죽어간 수많은 희생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세례요한 그렇게 증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6시간 동안 여러분 피를 흘리시면서 달려 계시면서 흘리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린 보혈의 피는 성경은 뭐라고 증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의 피를 구속의 피라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피라고요? 구속의 피. 구속의 피. 예, 그래서 구속됐다는 말은 되샀다는 말이거든요. 나가 다시 값을 지불하고 다시 되샀다. 구속하다라는 말은 한번 팔려간 것을 값을 지불하고 다시 샀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저당 잡힌 것을 값을 주고 찾아왔다는 뜻인데 우리는 죄의 값으로 사단 마귀의 종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죄의 값을 피로 지불하시려고 구속의 피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달리셔서 그 흘린 피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여러분 구속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설린 그 피가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사단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자유하고 해방되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구속의 피요 구원의 피임을 분명히 알고 믿을 때 사단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를 절대로 붙들고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우리들의 삶 속에 병이 들었을 때도 악한 영에 붙들려 있을 때도 뭐라고 고백을 하셔야 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보혈을 믿습니다. 시작. 예수 보혈을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시작. 예수 보혈을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할 때 사단이는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 붙들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예수 보혈을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하면 붙들고 있던 사단 마귀는 예수 보혈을 믿는다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을 붙들고 있을 수가 없고 그와 함께 있을 수 없어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병이 들었다가도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 속에는 병이 낫는 놀라운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라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 구속의 피를 믿을 때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의인으로 봐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여러분 이르게 된다는 사실 확실히 믿으시고 예수 보혈을 믿는다고 하는 이 고백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몸이 약할 때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기를 원하시거든 예수 보혈을 믿습니다 라고 계속해서 고백하실 때마다 여러분의 영육은 더 강건해지고 사단 마귀는 묶임을 놓고 떠나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6시간 동안 흘린 피는 대속의 피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첫 번째는 구속의 피라는 그랬고 두 번째는 대속의 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속이나 대속을 구분 없이 사용하지만 구속이라고 하는 말씀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번 팔려간 것을 값을 지불하고 다시 되찾았다는 뜻이고, 자, 마귀에 붙들려 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면서 자,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수 피로 구속을 받았다는 것이고, 대속이라고 하는 말씀 자체는 누구 대신 피를 흘려 죽으셨다. 대속하면은 누구 대신 피를 흘려 죽어. 누구 대신 내가 죽어야 돼. 내 대신 누가 죽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야, 제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예수님이 죽으신 거 맞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내 대신 피 흘려 죽으셨다. 자, 자기 이름을 이어서 예수님은 간문이 대신 피 흘려 죽으셨다. 세 번 시작. 예수님은 간문이 대신 피 흘려 죽으셨다. 예수님은 간문이 대신 피 흘려 죽으셨다. 예수님은 간문이 대신 피 흘려 죽으셨다. 제 뒤쪽에서 들어보니까 간문이 대신 자기 이름이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이 사실. 자, 그래서 대속의 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대신 받을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죽어야 할 대신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내가 내 맞아야 할 내 대신 예수님이 대신 내를 맞아줬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질고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강건케 해주시려고 매를 맞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아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은 부모님을 대신해서 우리 주변에도 보면 거기 간이 나빠가지고서 참 아마 생사를 다투는 그런 기로에 있을 때 사랑하는 자녀가 간을 이식을 해주기도 하고 폐를 이식을 해주기도 하는, 그리고 혹은 신장을 이식을 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종종 듣지만, 그렇게 하는 자녀들이 실제적으로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얼마나 그를 사랑했으면 눈도 대신 빼주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표현을 할 정도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는 이식을 해주면 잘하지만 눈이라는 것은 한번 빼버리고 나면 한 눈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이 평생토록 눈이 나빠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런 처절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자녀라도 눈 하나를 뽑아서 부모에게 이식을 해줄 자녀들이 물어보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없습니다. 물어보잖아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잘 없습니다.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잘 없습니다. 말을 안 하시네. 잘 없습니다. 이런 눈 뽑아준 사람 어떠겠죠? 자녀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자녀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두 눈 중에 한 눈을 뽑아주고 외눈으로 사는 그런 자녀들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없을 것 같아요. 맞지요? 아멘. 공감하시오? 아멘. 그러나 부모님들은 사랑하는 자녀가 평생을 여러분 두 눈을 잃고 살아야 되는 그런 자녀라면 내가 한 눈을 뽑아서 자녀에게 이식을 해주면 깜깜이로 살지 아니하고 한 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되면 눈을 뽑아줄 부모님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습니다.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향해서 눈 하나를 뽑아줄 수 있는 부모님들 모두 맞지요? 아멘.
여기 우리 성가대 속에 있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그런 부모님이라는 사실 자랑스러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 자,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대신 예수님이 대신 매를 맞으시면서 예수님이 모로키라고 하는 이 가죽 채찍 끝에는 깡코리가 달려있는 그런 모로키라고 하는 그 가죽 채찍으로 예수님을 37율법상으로 40대 이상은 때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39대의 매를 그래서 이 가죽 채찍으로 큰 가죽 채찍이 몸을 심감잖아요. 그 가죽에다가 사람을 때릴 때 또 물을 뿌린답니다. 그래서 그 가죽 채찍 끝에 갈고리가 달려있는 그 모로키라고 하는 채찍으로 예수를 할 때 감아버린 그 가죽 채찍을 땡기면 살점을 뜯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등골함은 피고랍니다. 피를 쏟을 그럴 때 예수님이 매를 맞으면서 어떤 마음으로 매를 내가 채찍 맞으니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는 너희에게는 건강이 되고 여러분 나음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이 매를 맞으셨기 때문에 예수 채찍의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자들 속에 놀라운 예수님이 채찍 맞은 이적과 표적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신다는 사실 믿으시고 그렇게 고백해서 놀라운 주님의 이적을 모두가 하나같이 경험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6시간 동안 여러분 손과 발에 못이 박힌 채 달려 계실 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고린도전서를 강의하는 중에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 400년 동안 십자가에 사형이 집행되어졌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하면 모두가 하나같이 흉악한 죄인들, 다시는 그 십자가에서 사형이 집행된 사람들은 말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불문율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사형이 집행되어진 이 사람들 자체는 저주를 받아 죽었다. 그 시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었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 저주의 나무라고 말을 했고 망각의 도구라고 로마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달려 계시면서 이 로마 군병이 죽은지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예수님께서 흘리신 이 피는 대속의 피, 내가 대신 죽어야 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갚지 못할 죄의 빚을 예수님께서 갚아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대신 6시간 동안 달려 계시면서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성경은 대속의 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함이니라 이리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흘린 대속의 피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흘린 피는 용서의 피라는데, 용서의 속죄의 피라는 겁니다. 자, 우리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능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경실에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야, 구약 시대에는 죄인을 대신해서 짐승이 피를 흘리며 죽었대. 제사함 받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릴 때 흠이 있는 이런 짐승은 제물이 될 수 없었어요. 아무 음도 점도 없는 그런 제물을 구약 시대에 나를 대신해서 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흠도 점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들여 피를 흘리셨는데 이 피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신 여러분 보혈의 피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 속에 12절을 제가 다시 읽어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속죄라는 말은 용서를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말이거든.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리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린 그 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구약시대 사람들에게는 용서를 해준다고 그렇게 믿었었는데 하물며 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기의 피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는 저와 여러분들의 여러분 씻지 못할 죄가 어디 있겠으며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예수 피로 용서받으셨다는 이 사실 여러분 혹이라도 우리가 회개해서 용서 분명히 받았는데 또 사단 마귀는 와가지고서 자꾸만 참소를 합니다. 너 이전에 이런 죄를 짓지 않았느냐 자꾸 참소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나는 예수 피로 용서받은 사람이다. 나는 예수 피로 용서받은 사람이다. 두 번 시작. 나는 예수 피로 용서받은 사람이다. 나는 예수 피로 용서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 계속해서 고백하고 주장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사단 마귀는 아스막 속살고 이전에 네가 이런 죄를 짓고 뭐라고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흘린 십자가의 그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주장하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입으로 시인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벳사다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이제 벳사다 강야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5,000명을 먹이고 12강줄이 남도로 거둔 다음 혼자 산으로 가셨을 때, 자 벳사다 강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물고기와 떡을 얻어먹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1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인자의 살과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는 것이니라 이리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속을 받았고 대속을 받았고 용서받았다는 이 사실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종교개혁자부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걸레를 짜듯 빨래를 짜듯 짜봐라. 거기에는 십자가의 피만 흐를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구약 성경이 양과 소나 염소의 피의 이야기를 한 것이라면 신약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관한 말씀이신 줄을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피에서 시작하여 피로 끝나는 책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이 사실 확실하게 믿으시고 여러분 마귀가 와서 참수할 때마다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 희미해질 때마다 오늘 고백했었던 말씀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를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신앙 모두 되셔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구원의 확신이나 용서받은 확신이나 구속받은 확신이나 대속받은 확신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모두의 믿음 신앙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